오늘 수요일 3일밤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 원하시고 어떻게 신앙생활 하기를 원하시는지 잘 깨닫고 알아가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라기 말씀을 계속 살펴보면서 우리는 이런 것들 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다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백성이구나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계속 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오늘 그 하나님을 안다는 이 암과 함께 오늘 이 믿음이라는 것이 다 나의 자의적 해석이거나 오늘 내 개인적 경험과 오늘 이 체험의 토대로 오늘 그냥 스스로 이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실 거야 라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며 그것들이 오늘 고착될수록 그 자기 확신으로 오늘 이어지지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러한 하나님이다 하고 말하는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고 살아가면서 경험했던 수많은 하나님들이 있기에 오늘 그 말씀과 함께 오늘 하나 되지 못하는 아이러니 속에 살아가지요. 오늘 이것들이 단순하지 않다라는 것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고 착각하게 되면 오늘 우리는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없으며 하나님 앞에 참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 알게 된다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시고 잘 알아가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은 말씀으로만 가능하기에 오늘 날마다 말씀에 매진하며 오늘 예배에 더욱더 참여하시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하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심판의 날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 분명히 있다는 거죠. 오늘 왜 이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는가? 오늘 나의 이 행위라는 것이 이 심판 앞에서 피할 수 있을 거다라고 오늘 자기 확신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나는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모든 것들을 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많은 문제와 많은 이 과업들을 수행하고 있다 하는 것으로 오늘 이 믿음이라는 것으로 착각한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올바른 신앙을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것들이 우리의 마음에 와닿지 않는 거죠. 오늘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으니 나의 신앙생활 괜찮습니다 하는 위안으로 삼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고 말하는데 그 위안이 이 심판마저도 오늘 피할 수 있을 거다라는 착각으로 가져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심판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믿고 있으니 이 심판 피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러한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난 만군의 여호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의 어떠한 군인보다 어떠한 군대보다 더 위대하고 더 강력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누구도 피할 수 없을 것이며 누구도 살아남을 수 없겠지요. 오늘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심판하시고 달아보실 것이기에 오늘 그 마지막 날 심판하는 날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점검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해가고 있다면 오늘 그 심판의 날에 하나님의 불 앞에서 온전할 수 없겠지요. 그럼 누가 온전할 수 있는가? 오늘 이 4장 1절에 말씀하셨던 이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와 이 반대의 진영에 서 있는 자, 악을 행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은 자, 오늘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살려두시고 오늘 은혜를 베푸신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불은 모든 것을 사르기에 충분합니다. 그리고 그 단순하게 불살라 없애는 것을 뿐만 아니라 이 가지와 뿌리까지도 다 살라버리겠다 말씀하시니 오늘 이들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하는 것이죠. 그냥 가볍게 지나가는 불이 아닙니다. 오늘 그 모든 것들을 태우고 소멸하는 불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서 있지 않은 자들,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자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는 자들, 그 사람들 다 소멸하여 하나님께서 오늘 다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죠. 이렇게 말하는데도 오늘 이스라엘 백성은 이 모든 것들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서 있다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1장부터 오늘 3장까지 모든 말씀 살펴보았을 때에 오늘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지적하십니다. 너희의 그 제사가 올바르냐? 너희의 그 제물이 올바르냐? 너희의 그 행위가 올바르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올바르다라고 말하는 것이고, 언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대들었으며 언제 불만을 토로했는가라고 말하면서 오늘 자신의 이 현주소를 모르는 이 무지의 단계에 있다는 거죠. 오늘 이 무지함이 단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무지가 자기 확신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고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신앙이 좋은 사람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언젠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세례를 받고 직분을 받고 오늘 교회 한가운데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것들이 다 나의 신앙으로 성숙으로 착각하게 된다 하는 것이죠. 오늘 그것이 성숙도와 비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며 성숙하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신앙은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것이지 사람 앞에 서야 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하게 아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이 분명하게 심판하시며 이 우리의 신앙을 달아보실 것입니다. 옳은지 그른지에 대한 판단을 하나님의 기준 앞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실 거다라고 말하는 거죠. 오늘 이 심판 앞에 피할 수 있는 자가 없다 하는 것들을 분명하게 말씀하시면서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로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하고 말씀하시죠. 오늘 심판의 날에 아무도 피할 수 없을 것 같았지만 사실 피할 수 있는 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누구냐면 신앙 좋은 자이지요. 여러분, 오늘 이 신앙 좋은 자가 누구인가 하는 이 기준과 정의를 분명하게 내릴 수 있어야 합니다. 신앙 좋은 자가 누구인가? 오늘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신앙생활 앞에서 우리의 종교적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자를 신앙 좋은 자라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그리고 그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창조주로 고백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 좋은 자이지요. 오늘 이러한 사람만이 이 심판 앞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공의로운 해가 떠오를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시겠다라고 하시죠. 여러분, 오늘 이 교만하고 악을 행했던 자에게는 이 용광로의 불 같은 날이 임한다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어떤 날이 임하냐면 공의로운 해가 떠오르는 날이 임한다. 그리고 이 치료하는 광선이 비추이는 날이 임한다라고 말합니다. 어찌 보면 이 두 가지가 다른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이 빛이라는 이미지를 분명하게 대조하고 있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 용광로와 같은 뜨거운 불, 이 뜨거운 빛 앞에서 살아남을 수 없을 것이다. 이 열과 빛 앞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라는 걸 말씀하시고, 오늘 이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잘 믿고 신뢰하는 자 앞에서는 이 공의로운 해와 치료하는 광선의 빛 앞에서 살아나게 될 것임을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이 빛의 이미지를 분명히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다 알고 계시겠지만 누가복음에서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바라보며 뭐라고 하냐면 이 돋는 해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이 오늘 십자가의 죽으심을 사명으로 갖고 오늘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심인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돋는 해와 같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두움을 종식할 해, 빛입니다. 그리고 또한 요한복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시죠. 어두움 속에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을 비추고 오늘 모든 어둠을 사라지게 만드는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심판의 날에 동일한 빛이 임하는데 오늘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오늘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이 교만하고 패역한 자들에게는 뜨거운 빛, 이 열과 같은 용광로와 같은 빛이 임하여 오늘 그들을 다 살라버리겠다, 소멸하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생명의 빛, 오늘 살리는 빛이 임하여 우리에게 분명하게 새 생명을 허락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심판의 날에 오늘 사르는 불이 아니라 살리는 빛 앞에서 온전하게 생명을 부지하는 오늘 생명을 얻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공의로운 해가 떠오르고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되면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말라기의 현실은 매우 암담하고 암울한 현실이죠. 하나님을 안다 말하지만 실제로는 알지 못하는 자들,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살아있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그것들을 계속 고발하고 지적하고 있는 이 현실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날마다 손가락질을 당하고 오늘 어리석다 핀잔을 듣게 되는 상황이죠. 오늘 나는 하나님을 알고 있고 믿고 있는데,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이 신앙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였는데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바보라고 말합니다. 어리석구나라고 말합니다. 그 선택이 너에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현실은 어떤 사람들이 득세하냐면 교만한 자가 득세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득세하고, 자기를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이 득세하고, 자기를 사랑하여 자기 만족과 자기 쾌락을 위하여 모든 것들을 베푸는 자들이 득세하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도 그와 같죠. 신앙을 가지고 오늘 마음을 하나님 앞으로 온전히 쏟아내는 자들이 세상에 큰 영향력을 발휘하며 득세하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겁니다. 나를 위하여 살고 나의 이득을 취하며 사는 사람들이 더 잘 사는 것 같아 보입니다. 오늘 이런 암울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나를 믿는 너희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너희들이 어떻게 되냐면 공의로운 해가 너희에게 비춰질 것이고 오늘 치료하는 광선이 너희에게 떠오를 것이다 하고 말씀하시며, 오늘 이 해와 광선 앞에 있는 너희들은 오늘 이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암울한 현실에 소망도 없고 생명도 없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을 믿는다 말했지만 오늘 그 진정한 믿음 앞에서 다 무릎 꿇고 나약하게 넘어져 버린 현실에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날이 오면, 그날이 오면 오늘 너희들이 뛰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생명을 얻게 되고 오늘 소망을 얻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현실은 너희에게 생명이 없고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여졌으나 오늘 너희가 뚫고 나아갈 어떤 이 방법도 보이지 않는 현실이었으나 하나님이 임하시면 너희가 그 모든 것들을 뒤집는 날이 오게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분명하게 다 알고 있는 말씀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박국 3장의 말씀인데요. 오늘 그 말씀이 이렇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하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난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기뻐하리로다 하고 말씀을 이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박국이 처한 현실이 이렇습니다. 외양간에 소가 없다 하는 거예요.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고 오늘 내가 이걸 버틸 힘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라기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날에, 마지막 날에, 심판의 날에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오늘 치료하는 광선이 비추어지며 오늘 돋아나는 해가 떠오를 것인데 오늘 그것들을 그 앞에 선 너희들은 어떤 사람이 되냐면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와 같이 뛰게 될 거다. 힘과 능력을 얻게 될 거다. 생명과 활력을 소유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 힘과 능력을 얻으려 하지 않으시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힘과 능력을 소유하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3절에 이렇게 말씀을 이어갑니다.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고 말씀하죠. 오늘 하나님의 날에 어떤 일이 있냐면 너희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와 같이 뛸 수 있는 힘과 생명과 활력을 얻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한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백성이 지금까지 짓눌려 있고 억압받았던 이 현실을 뒤집어 주려면 하나님이 너희에게 활력을 주고 생명을 주는 것을 넘어 오늘 어떻게 하시냐면 너희를 압제했던 그 힘 위에 다시 올라서는 또 다른 역전의 상황들을 펼쳐주실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말씀합니다. 악인을 밟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그 악인을 태웠던 모든 죄가 너의 발바닥 밑에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을 갖고 이 땅을 살아가는 데에 오늘 이 현실이 참으로 암담하고 패배한 것 같습니다. 실패한 것 같기도 하고 내가 낙오자가 된 것 같기도 하고 퇴보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믿음 지키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승리를 허락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승리를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주 드라마틱하게 역전하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뒤처져 있는 것 같고 아무것도 못 가진 것처럼 보여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서보니 내가 실패했던 것이 아니었구나, 내가 도태됐던 것이 아니었구나, 낙오됐던 것이 아니었구나, 오히려 내가 승리자였구나, 내가 그 위에 올라설 수 있는 가장 큰 힘을 소유했던 자였구나 하는 것들을 현실 속에 깨닫게 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승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이 승리가 참 야속하게도 내가 원하던 때에 임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너무 안타까움이지요. 신앙생활은 이런 것 같습니다. 오늘 내가 원하는 때에 원하는 방법으로 원하는 모양으로 오늘 내 현실이 펼쳐졌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일하실 때를 묵묵하게 기다리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묵하게 기다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볼 그때에 오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나타나는 그때를 눈으로 목도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죠. 오늘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때에 갖는 것이 신앙이 좋은 모습이 아닙니다. 오늘 나에게 펼쳐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나를 소외시키지 않으시고 나의 삶에 부재하지 않으시고 날마다 함께 하셔서 오늘 나에게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하나님이 일하실 거다라고 확신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인 줄로 믿고 날마다 하나님을 신뢰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1절부터 3절까지 이어가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하면서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3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면서 말을 마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소망도 얻고 희망도 얻었습니다. 아, 나는 낙오자 같았는데, 나는 힘이 없는 것 같았는데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공의로운 해로, 오늘 치료하는 광선으로 오늘 함께 하시겠구나. 오늘 내가 그것들을 얻으면 외양간에 뛰는 송아지와 같이 나도 힘을 얻고 활력을 얻고 생명을 얻을 수 있겠구나. 오늘 악인들 앞에서 나는 날마다 압제당하고 짓눌리는 줄 알았는데 오늘 그 모든 상황을 승리로 역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하고 소망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을 하고 있는 주체가 누구인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걸 생각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고 있기에 힘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며 오늘 우리를 치료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는 날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시니 우리가 아멘하고 힘있게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중요한 것도 분명하겠지만 이 말씀을 누가 하고 있는가에 더 집중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소망 얻을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이다라고 말하는 것과 더 함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다라고 말해요. 오늘 힘을 얻어라. 오늘 내가 힘없는 하나님이 아니다. 무능한 하나님이 아니다. 오늘 가만히 앉아서 모든 것들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아니다. 모든 것들을 힘있게 능력있게 뒤집을 수 있는 하나님이고 모든 것들을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이다. 만군의 여호와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라 하고 오늘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이어 4절부터 6절까지 두 사람을 등장시키시는데 오늘 그 두 사람이 누구냐면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이 모세와 엘리야는 구약에서 대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예표하는 인물이죠. 오늘 하나님 되심이 나타나는 것 모세를 통하여 엘리야를 통하여 많은 일들을 펼치시면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두 인물을 등장시키고 이어지는 말씀 속에 오늘 특별한 것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이 사람들을 기억하라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를 기억하라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4절에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하고 말씀합니다. 모세를 기억하라는 게 아니라 모세에게 준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율례와 법도는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주신 겁니다. 모세는 위대한 사람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 위대함은 스스로에게서 발현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 속에 하나님이 이를 맡기시고 오늘 그에게 순종하도록 성령을 부으셔서 위대한 사람으로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모세를 집중할 것이 아니라 모세에게 명령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라 하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라기서에서 이 율법과 이 법도를 기억하라고 말하는데 이 성경 전반에 걸쳐 보통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율례와 법도를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지 기억하라라고 말하지는 않는다 하는 것이죠. 오늘 이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시는 이 표현이 아주 독특합니다. 오늘 성도가 해야 되는 것, 성도가 살아가는 삶의 태도는 무엇이냐면 이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는 거예요. 세상을 살다 보니 녹록치 않은 이 현실 속에 우리는 마음이 많이 흔들립니다. 그러면 이 마음이 흔들릴 때에 무엇이 또한 같이 흔들리냐면 믿음도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오늘 암담한 현실을 바라보니 오늘 하나님 말고 나를 도와줄 누군가가 없을까 하는 생각들이 불현듯 찾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나의 마음에 하나님을 믿어야지 하는 이 결심과 결단, 그래서 오늘 내가 끝없는 화이팅을 외치면서 신앙으로 가야지라는 말이 아니라 오늘 우리 마음에 말씀이 심기워져 있다면 오늘 이 고난과 환난을 만날 그때에 하나님이 떠오르게 된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성도와 성도가 아닌 자의 차이는 여기서 판가름이 나는 것 같습니다. 고난을 만났을 때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마음이 어렵고 혼란한 때에, 그래서 오늘 내가 누군가를 의지하고 무엇을 붙잡아야 되는가 마음이 막 흔들릴 그때에 오늘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고 있는가? 성도라면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는 줄로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은 나의 신앙의 위대함이 아니라 오늘 내 마음에 계속된 말씀이 심기워졌기 때문에 오늘 그 말씀이 내 마음과 내 현실에 뿌리를 깊이 내려서 오늘 나를 흔들지 못하도록 꽉 붙잡아 주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마음이 불편하십니까? 오늘 삶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럴 때에 하나님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음이 어렵고 불편한 그때에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로함을 주실 겁니다. 오늘 공의로운 해가 나를 향하여 떠오르게 될 거예요. 어두움이 깊으면 깊을수록 이 공의로운 해는 더 밝게 느껴질 겁니다. 오늘 아픔이 크면 클수록 치료하는 광선은 더욱더 극적으로 나를 회복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로 느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회복의 자리는 예배의 자리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 앞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날마다 이 말씀 앞에서 온전하게 서 계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5절과 6절에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엘리야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오늘 우리를 억압하고 공포로 다스리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로 돌리고 우리를 또한 하나님에게로 돌리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살펴보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렇게 하면 어려움이 옵니다. 이렇게 하면 잘 될 겁니다 하는 신앙의 형통의 공식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하나님을 나에게로, 내가 또한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는 이 관계를 다시 맺는다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일상을 살아가는 현실 앞에서 이 관계가 아주 연약하여서 많이 흔들리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관계를 돈독하고
강력하게 붙일 수 있는 유일함은 바로 이 자리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게 하시는 자리요, 듣게 하시는 자리, 그리고 이 들은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하는 이 자리가 오늘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돈독하게 만들어낼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교회는 예배와 또한 소그룹 안에서 오늘 돈독하게 강력하게 신앙을 이어갈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무엇이 건강한 신앙이냐, 무엇이 건강한 성도이냐, 무엇이 건강한 교회이냐, 여러분,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단단한 교회요, 단단한 성도가 가장 건강하고 올바름인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라기서를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제대로 믿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데 그 모습이 또한 저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오늘 너무 많은 계산과 손익을 따르면서 무엇이 나에게 이득이 될까, 무엇이 나에게는 손해가 될까 하는 이 손익분기점 안에서 우리는 아주 위태롭게 줄타기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쏟아내자니 앞날에 펼쳐질 미래가 불안하고, 오늘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을 따르자니 오늘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두려움.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과 이 세상 앞에서 아주 위태롭게 줄타기를 하고 있지는 않은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입술로는 날마다 하나님을 안다 말합니다. 난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고난과 환난의 이 역경의 순간들이 찾아오면 오늘 우리의 마음은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오늘 극한의 상황에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며 무엇을 붙잡고 있는가? 성도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부끄러우리만큼 손익분기점을 날마다 계산하고 어디가 손해이며 어디가 손해인지를 너무 빠르게 판단하여 오늘 내가 그 위치를 붙잡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하며 날마다 말씀 앞에 순종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성도 또는 많은 사람들이 성도라면이라고 이해하는 그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백성의 모양을 따라가야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날마다 외줄타기를 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앞에서 너무 당당하게 말하였습니다. 오늘 내가 언제 하나님을 배역하였습니까? 언제 내가 패역하였습니까? 언제 내가 음란을 행하였습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난 예배하였고 물질을 드렸으며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헌신하였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정으로 모든 것들을 쏟아내었느냐? 오늘 네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다 내어드렸느냐? 하고 말입니다. 오늘 심판의 날에 이 하나님의 불 앞에서 온전하려면 오늘 우리는 분명하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가 하신 약속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약속의 내용이 오늘 너에겐 심판이 없을 것이다, 구원을 허락할 것이다, 오늘 천국이 너의 것이다 라는 그 말이라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말을 하신 하나님이라서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언약을 기억하고 날마다 살아가야 되는 이유는 그 언약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이 언약을 성취하실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루실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니 그것들이 잘 보이지 않기에 자꾸 어긋난 선택을 하고 있는 거죠.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로 날마다 찾아오셔서 오늘 시간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이 잘못을 즉결 심판하지 않으시고 계속 유예하시고 유보하셔서 오늘 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만들어 내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오늘 내가 부족함이 있더라도 오늘 이 자리를 놓지 않으시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붙잡는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 가실 겁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얼마나 온전하고 얼마나 성숙한가. 그러나 섣부르게 대답할 수 없을 만큼 연약하고 나약한 저의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거기서 좌절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날마다 약속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한 위로와 그리고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이, 그래서 오늘 우리가 힘있게 신앙생활을 하며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유일한 이유가 되실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기억하라. 너의 마음에 말씀을 간직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그 말씀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 앞에 선 나를 보니 부족하기 따름이 없고 연약하기에 짝이 없어서 날마다 넘어지고 무너지는 오늘 우리의 현 주소를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끝없는 사랑, 끝없는 긍휼 베푸셔서 날마다 함께 하시겠다 말씀하시니 오늘 그리고 우리에게 공의로운 해와 치료하는 광선 비추시고 오늘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와 같이 뛸 수 있는 힘과 능력과 활력과 생명 주신다고 말씀하시니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심판의 날에 오늘 우리가 악인을 밟을 거라 말씀하시고 오늘 우리의 발바닥 밑에 오늘 그 악인을 살랐던 죄가 오늘 팽배하게 널려져 있을 거라고 말씀하시니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약속 붙잡고 담대하게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약속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오늘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 주시고 성취하실 것이기에 날마다 신뢰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부족함을 다 끌어안으시고 온전하게 회복하실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참된 성도요 참된 주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오늘 성숙하게 자라게 하실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